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흔히 팔복이라고 여겨지는 이것은 앞에 것이 조건이 돼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도, 그리고 그냥 보기에도 복이라고 한다면 굳이 복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앞에 있는 거, 화평하게 하는 거, 애통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복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의 그 상태를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는가가 뒤에 붙어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우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애통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왜 복이라고 했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엇인가? 그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주시고 하는 복을 이 사람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대충 여러분 나오게 되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은 인간과 우리 삶을 게임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는 뭐가 있죠? 승패가 있죠. 그죠? 승패.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쟁으로 치는 것 같습니다. 전쟁. 그래서 승패가 있고, 승패는 곧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삶의 전쟁터와 같은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칼 들고 싸움을 하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아직 대치 상황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고 생존 경쟁, 이렇게 생존 전쟁, 그걸 게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을 살아가고 또 거기에서 이기려면 이 방식을 잘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수험생도 얘기했지만 경쟁에는 불합격이 있고 합격이 있고 승패가 여러분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확률과 싸움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보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되고, 그러면 살아남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죠. 그럼 전쟁은 왜 하는 것일까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목숨 걸고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이나 식량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이념이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여러분 쏟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는 죽이고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승패가 있는데, 경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편을 잘 서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슨 수학여행도 없고 소풍도 없고 운동회도 없고 뭐 그런 졸업식도 없고 입학식도 없고, 하여튼 그런 신기한 그 시절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아이들 운동회 하면 청백밖에 없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청백 말고는 없어요? 청홍백은 없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 어느 편이었어요? 네? 청군이었어요? 백군이었어요? 아니면 아무 데도 뽑히지 않았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모든 학교는 다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느 편에 속했느냐가 이길 수 있는 그 편이 이기면 자기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명씩 나가는 그 게임에
이제 만약에 편이 된다 하면은 뽑힐 자신 있어요? 2명씩 뽑힐 자신 있어요, 없어요? 2명씩 뽑으면 4명 정도 뽑히죠. 나머지는 뭘까요? A팀 2명, B팀 2명, 뭐 1000팀, 100팀. 나머지가 뭘까요?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가. 왜요? 나머지는 어느 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패가 없어요. 승패가 없어요. 1000군이 이기고 100군이 이기는 것에 가담할 수가 없어요. 부름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경기에 안 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못 뛰는 사람들이죠. 왜 못 뛸까요? 능력이 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처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좋은 편에, 그 사실은 조직이죠. 어떤 거대한 기업이든 조직이든 뭐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당, 어떤 파, 그런 데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와 힘으로 조직으로 이미 갖춰져 있는 기득권이라는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개인 혼자서 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리한 것들을 갖추고 있죠. 조직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직력. 당. 우리나라도 2개 당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파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네? 중간은 하면 안 돼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뭘까요? 어디에도 잘 속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속하지 못할까요? 유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유력하면 여기저기서 다 끌어당기죠. 여러분 끌어당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편에 들어와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어디에 속해 있지도 않고, 속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색깔이 드러날 수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은 주변 머리도 없어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유력한 조직이나 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학교나 조직이나 기업이나 그런 유력한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요새 여러분 제가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요새 손을 많이 비비는지 몰라요. 알코올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벼요.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그런 데 들어가기 어려워요. 들어가기 어려우면 뭐 어떻게 되죠? 백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라인이 없어요. 그럼 기업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기업도 실력으로, 대기업 같은 데도 실력으로 갈 것 같은데 다 자기 라인 세우느냐고, 내 밑으로 줄 세우느냐고 뭐 어디 가나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소속이 없고 편이 없고 조직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무능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본인도 어디에 속하고 싶고 어디에 속해서 이렇게 이기고 싶고, 그래서 뭔가를 잡고 싶고 정권도 잡고 싶고 그죠? 여러분 정권을 잡는 거를 승패로 잡아서 잡으면 나머지 자기 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그렇게 몰고 가고 있죠.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앞에 예수님이 정의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이죠.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어느 라인도 없고 뭐 그러고 싶죠. 초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만한 변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로 불리고 낙오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마치 완충지대처럼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복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느 편에 속해야지 승승장구하고 라인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살기 편한데 게임, 삶의 방식인 게임에서 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요. 전적이 없어요. 참가 자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복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복이라고 선포하는가?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것 자체가 정체성이죠. 어디에 속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인생 전체를 알려주는 건데 그것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체성, 명예, 규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행위로 얻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떤 것을 승리해서 어느 라인에 속해서 어디에 속해서 어느 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행위와 다르게 경쟁과 전쟁에서 이 전쟁의 사고방식과 그것에 뿌리 박힌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 전혀 자기는 예상하지도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죠. 승패를 해야지, 승리를 해야지만, 게임에서 이겨야지만, 경쟁에서 선착순으로 들어가야지만, 어디에 속해야지만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얘기를 하는 가 이런 것이죠. 너는 이제 아무데도 속한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너한테 준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불러주는 무능력해서 너를 불러주고 너를 써주고 내 편이 되라고 초대받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너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해줘.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됐던 사람들이 12제자예요. 12제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어디로 뭐 경쟁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외로운 사람들 그냥 결정되는 대로 사회가 뭐 자기가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불러주세요.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들을 하는 방식이 경쟁해서 전쟁을 이뤄서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어디에 뭐 뚫고서 가서 뭐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야지만 소중하다. 사실은 그런 것은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없어질 거예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정의하라. 이것이 진정한 자아이다. 다른 모든 정체성은 착각이다. 다른 모든 정체성, 내가 얘기하고 있는 어디에 내가 속해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생이고 어느 기업에 속하면 어느 기업, 그거 착각이다. 그거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뿐이지 그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만 정의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가치,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누구에게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외로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여러분 줍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에 가면 구약 성경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근데 홀로 그 길을 대단히 사실은 되게 외롭게 가요. 모든 열국의 열방 천하 만민의 아비로 하나님이 이름을 져주지만 아들도 주지 않아요. 그래도 겨우 한참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힘들어하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혼자서 혈혈 단신으로 룻 있는데 룻과는 이제 또 헤어져 혈혈 단신으로 사는 거는 이건 무모한 짓이죠. 부족이 거기에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옆에 부족이 와서 그냥 다 죽이고 약탈해 나가면 그거는 그냥 그게 승리거든요. 그 게임에서 어떻게 혼자서 뭘 하겠대? 여러분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고 기업을 유산의 상속을 할 수 있는 자도 안 주고 근데 아브라함이 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방패가 뭐예요? 백그라운드죠. 내가 너의 백이 돼주겠다. 너 백 없다고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방 땅에서 너는 객이고 그냥 이방인이고 너를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라인도 없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죠. 보기 좋게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다윗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국기에 여러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못 알아보고 왕이 될 사람인지도 사무엘 하나님의 유일했던 그 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사무엘도 못 알아보고 아버지 이새도 제쳐놓은 아들은 막내고 어리니까 그냥 너는 저기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형들이 아예 제쳐놓은 그 당시 군대 시대 군사 시대인데 군대 왕을 그 나라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어린 꼬마가 뭘 할 수 있다고 사울이나 골리앗 같은 애들하고 싸우겠습니까? 그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죠.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요 상급이요 반석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외로운 사람이죠. 다윗이 어느 편에 속해야 됩니까? 애굽 편에 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편에 속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상급이요 도움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그럼 말씀 한 구절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초대교회 그게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기독교가 전해질 때 그 당시에 유력자들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부름받지도 못하고
변변한 신분도 없고 노예, 고아, 과부, 어린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종, 이런 노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한 종교로 취급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인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도 복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노예가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가, 이름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문벌 안 좋고 학벌 안 좋고 좋은 집안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강력한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생은 가장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전쟁과 경쟁으로, 승패로, 게임 아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겉모습으로 속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너희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했느냐? 성취해서 임했느냐? 경쟁에서 승리해서 임했느냐? 너가 강해서 쟁취한 것이냐? 너가 문벌과 스펙이 좋아서 쟁취한 것이냐? 너가 똑똑해서 쟁취한 것이냐? 지혜가 있어서 쟁취한 것이냐? 가진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백도 없고 혈통도 별로 좋지 않고 나약하고 능력도 없고 라인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도 부름받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한 이 외로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신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어디에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라인 붙들려고 하십니까? 어느 당에 여러분 속해서 그 기득권을 누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